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오늘 이 말씀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또 암송하며 나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암송하면서 나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일축해서 완전히 엑기스로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아니면 또 이 말씀 자체가 작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또한 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전심을 다해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의 사람이면서 또 그 많은 학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그런 구성이 된 당시 최고의 의견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생, 즉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 세상에서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기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때론 신앙적으로 마찰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복음의 그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렸다라는 것은 민수기서 2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광야 길을 지날 때 그 길이 이들에게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뱀이 백성들에게 보내져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원망 불평함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뱀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들린 것처럼 지금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마다 모두가 다 살아났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그럼 무엇인가? 아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함께 거닐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더구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간도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평생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에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인간들을 구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또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정죄로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이와 반대로 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멸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올 때 어린 양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가름으로 그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 하던 애굽에서 풀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종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요,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의 지배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밤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게 효력이 발생이 돼서 나를 묶였던 죄로 인한 저주가 풀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풀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온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꾀에는 완전히 패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사망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겼기에 더 이상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시면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 대한 헬라어의 뜻 중에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것, 또 하나는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거의 사악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영원한 불모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고통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것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체하고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이 고백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전도하시고 마음이 열릴 때 이렇게 그분들도 영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약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보게 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로부터 또 자유케 해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서 피폐해지듯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말씀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피폐해져서 나의 육적이 드러나 내 자신부터 은혜스럽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을 믿고 이곳까지 함께 온 우리 모두는 이제는 먹여주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찾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우리의 말씀이 살아갈 때 말씀의 지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길도 모르고 GPS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해야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고 신기하며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일하면서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읽어주는 성경을 켜놓고 늘 끊임없이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은 운전할 때 전화기를 틀어서 성경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말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 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싫어하는 자를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 다른 어떤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 어떤 신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까? 다른 신들은 오히려 찾아와도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노예처럼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근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근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어졌습니까? 지금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기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멀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부르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